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쪽입니다. 구약 성경 61쪽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그룹입니다. 현대그룹을 세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주영 씨지요. 정주영 씨가 현대그룹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정주영 씨에게는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정주영 씨는 8남 3녀를 낳았는데요. 아들이 8명, 많지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45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48살 죽었고, 넷째 아들이 45살에 죽었고, 그리고 다섯째 아들이 55세에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나서 자식들한테 그것들을 하나씩 맡기고 그렇게 이제 노후를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죽은 겁니다.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자식들이 차례로 죽은 거예요. 8 아들 중에서요. 첫째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직스러웠는지. 근데 죽은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자기의 모든 사업을 줄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애틋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아들에게 그룹을 남겨줬는데 그 아들도 죽었어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는 자식들이 먼저 죽은 겁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건 뭐 재벌이라고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이 정주영 씨의 아내인 변중석 여사가 하루는 남편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는 겁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남편인 이 정주영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다 인과응보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돈에 버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은 허물과 죄가 많다는 것이죠. 인과응보다. 정주영 씨는요,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미군정 하에서 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지요. 일제시대 미군정 그리고 6.25 전쟁 군사 독재 하에서 사업을 하려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곳에서 생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치열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잖아요. 거기에는 누군가의 눈물, 피눈물이 그 회사를 세울 때 희생되어졌고 심지어는 거기에는 누구의 인생이 녹아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회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주영 회장은 회사를 세우는 것, 그것도 돈 잘 버는 회사를 세우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를 갖고 인생을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는 소떼 방북하잖아요. 소 500마리 끌고서 38선 걸어서 넘어가잖아요. 전 세계는 이것을 보면서 20세기 마지막 행위예술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소떼 방북하는 그 장면은요 저도 봤는데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랬죠. 그렇게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가 마지막에 85세로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 가족 자식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칠남 정몽준 씨.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에 인생의 해석은 천국 백성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답한 인생, 꽉 막힌 인생 어디다 해야 합니까? 내가 사는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무당에게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점집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고 살아야 하나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노예로 살다가 가정 총무가 됐는데 가정 총무로 살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간수장이 요셉이 됨됨이를 보고서 그 친위대 대장의 감옥에 총무를 맡깁니다. 그때 왕의 음식을 담당했던 사람, 왕의 술을 맡은 관리장이 그 감옥에 들어와요. 왕의 미움을 받고 동시에. 그 당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되는 건 왕의 최측근이라는 소리예요. 고위직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의 시중을 들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신하가 감옥에서 근심이 많은 얼굴이 됩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웃지도 않고 이상하게 말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알 수 없는 꿈이에요. 자기들도 인텔리인데 나름대로 이 꿈이 자기 인생에 뭔가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상징하는 꿈인 것 같은데 해석할 수가 없어. 도대체 알 수 없는 꿈이야. 왕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돼야 하는 순간이 다가올 텐데 이 꿈이 뭔가 그것을 알려주는 사인인데 메시지인데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입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말라가는 거죠. 그때 요셉이 그 두 신하를 보고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근심 있는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식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얼굴 모습이 안 좋습니까? 그때 이 두 신하가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이 뭔가 중요한 꿈인데 알 수가 없네. 그때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내게 말하소서. 청하건대 내게 말하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마이크를 제가 만들었다면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제가 알겠죠. 이 찬양 반주기 제가 만들었다면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내가 잘 알겠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신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복직될 것이다. 떡 맡은 신하는 3일 만에 죽게 될 것이다. 참수형을 당해 죽게 될 것이다. 이 해석대로 각각 그렇게 일이 되어졌습니다.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신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왕인데 그 곁에 얼마나 똑똑한 신하들이 많았겠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각 지금도 다 그렇게 장관들이 있는 것처럼 애굽에도 그랬을 거예요. 반드시. 그 곁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대 나라 정치에서 꿈과 정성술, 이거는 정치의 아주 귀한 지식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것인데 그 느낌이 있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다. 왕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는 거지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했다는 걸 알고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있던 삶의 모습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꿈대로. 그 꿈은 7년 풍년이요 7년 흉년이었지요. 그와 같은 풍년과 그와 같은 흉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왕에게 위임받아 풍년 때 곡식들을 싼 값에 사들여 창고를 나라의 곳곳마다 짓고 그걸 흉년 때 팔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뉴스를 보면서, 사건, 사고를 보면서, 또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원인이 돈 문제다. 아니다, 인간관계 문제다. 아니다, 사랑 싸움이다. 아니다, 알 수는 없지만 감추어진 그 무언가가 있다. 그렇죠? 또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해석 잘 안 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자기 인생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지금 잘한 결정일까? 아니면 이게 내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사업 투자하면 대박이야. 이런 말을 듣고 꾀임에 넘어가 또는 내 욕심에 넘어가 내가 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닐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내가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을 합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이니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낮과 같이 밝은지 아니면 밤과 같이 어두운지 들여다보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해석합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 하고 많은 직업 중에 하나님은 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았을까? 나는 왜 작은 교회의 목사가 되었을까? 서울의 큰 교회에서 사역했다면 혹 내게 무엇이 달라진 게 없었을까? 목사로 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인가? 작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실패한 목회라 이렇게 여기며 자책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로 살면서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인생 잘 살았다 하는 분도 있고 어쩌다 좋은 세월 잘 보내고 이렇게 되었지 라고 후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면서도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라도 있는 삶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지요. 근데 인생은 해석해서 끝나지 않아요. 인생은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요.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우리 인간을 닮았다 해도 원숭이는 인생을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짐승과 같이 무가치한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해석해야 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돈 버는 인생 아니면 먹다 죽은 인생 그것으로 그렇게 무가치하게 마무리할 겁니다. 인생을 잘 해석하는 것 중요하고요. 인생을 잘 해석하는 만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의미 부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전쟁 때, 세계대전 때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세우고 유태인을 잡아다 가뒀지요. 600만 명이 거기서 죽었는데요. 거기서 생존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죽어가는데 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가스 실험으로 죽어갔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독가스가 아니라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어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생존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소에선 매일매일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는 독가스에 죽은 사람도 있고 두려워서 앓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 매일 한 사람에게는 한 컵의 물이 주어진다.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한 컵, 단 한 컵. 씻을 물도 안 줘요.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마르니까 이 한 컵을 다 마시는 데 사용하는데 자기는 이 물을 남겼다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남겼을까요? 이 남겨진 물을 가지고 찍어서 세수하고 찍어서 수염을 깎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독일군에게 짐승처럼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사람답게 죽고 싶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진 유리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그리고 물을 찍어서 수염에 바르고 피가 나도 그 깨진 유리로 수염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2010년에 8월 5일 칠레의 산호세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광부 33명이 깊은 갱도에 갇혔어요. 622m 지점의 갱도에 갇혔어요. 그 당시 보건부 장관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갇혔는지 그것을 어디에 있다고 발견하는지는 800m 밖에 모기를 발견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러면서 구출의 가능성이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69일 만에 모두 구출했지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거기에는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작업반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갱도에 갇힌 날수가 20일이 지나자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별로 없고. 사람들 눈에는 절망의 눈빛이 또 다른 눈에는 살의가 번뜩였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를 양식으로 삼을까 제비뽑기 하자. 뭐 이런 말들이 돌았어요. 그때 이 우르수아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사람답게 살다가 죽자.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다고 해요. 첫 번째, 가족을 생각하자. 두 번째, 나보다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자. 세 번째, 생명을 부지할 정도로 최소한의 것을 나누자. 그래서 그들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 거기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을 취하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인간답게 죽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관을 뚫어가지고 음식을 제공할 때 그들은 욕심 부리지 않고 남에게 먼저 줬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요. 죽더라도 사람답게 살자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 있지요. 그들은 당시에 서민들이었어요. 서민들 중에서도 못 배운 서민들. 그때 당시는 아버지의 직업이 자식의 직업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부였으니까 아버지도 어부였고 그걸 이어받아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다 어부 출신들. 근데 그 당시는 식민지 시대 아니에요. 차별이 심하고 억울한 일 많고 가난에 찌들고 소망이 없고 자신들이 모습을 바라봐도 인생이 참 기구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인생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고기를 잡고 온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고기 잡으면서 그저 어쩔 수 없이 살던 그 인생인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또는 팔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산에 모아놓고 인생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 준 사건이에요. 너희는 식민지 시대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는 로마에 속한 그러한 식민지 백성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기만 살기 아득바득하는 그 시대에 주님은요 그들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모든 말씀들이 제자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였기에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기꺼이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은 단연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미워했지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잖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장로들처럼 서기관과 랍비들처럼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해석했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거 죽일 놈이네. 잘 죽인 거야.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게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추종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밖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 권력을 얻어서 그게 자기의 인생이라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데리고 말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메섹의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멀어 땅에 떨어진 그 바울이 두려워 떨면서 주여 니시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음성을 들어요. 너는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후에 바울은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메섹으로 가서 장님이잖아요. 아나니아 여선지자를 만나서 기도 후에 눈을 뜨게 되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 인간 되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죽었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하고 미워하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대적했던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왜 주님이 택하셔서 일꾼 삼으실까? 3년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지요. 아,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제물로 삼으셨구나. 이건 구약의 전통이에요. 구약에서 화목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져다가 거기에다 손을 얹고 제사장과 함께 죄를 전가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전가해요. 그 짐승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제물로 들여 태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선언해요. 네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한다고 받으셨으니 너는 죄를 사하노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건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 대신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예수님 죽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생명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했구나. 아, 영생이 있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닫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구나. 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부여하신 의미를 깨닫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내 인생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해요. 그렇게 살 때 나는 가장 복된 자로다. 가장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신을 해석했어요. 복음 안에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복음의 의미를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도록 바울을 사용하셨지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석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석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의미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요셉에게로 가볼까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 팔려 애굽에 왔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을 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때에도 해석은 아,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에 살고 형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그 고생했었다. 이렇게 인생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 닥치면서 여러 민족들이, 애굽을 제외한 여러 민족들이 기근이 왔잖아요. 100년 만의 기근처럼 말이죠. 여러 세대 동안 그런 기근이 없었어. 그래서 애굽엔 곡식이 있으니까 다 여러 민족들, 여러 가문들, 여러 나라들이 애굽에 돈을 싸들고 곡식 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고 거절하는 것이 애굽 총리 요셉에게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값이 얼마나 뛰었어요. 식용유 값이 얼마나 뛰었어요. 근데 그 당시 더 그랬죠. 살려달라고 머리를 숙일 때 그 가운데 그 무리에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자기 앞에 엎드려가지고 머리도 들지 못하면서 벌벌 떨면서 제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요셉은 깨달아요. 해석을 새롭게 하는 거죠. 아,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이 애굽에 팔려와서 이렇게 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봤을 때에 벌벌 떨었지요. 복수할까 봐. 그 당시는요. 이해는 이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복수할까? 그러다가 생각한 거예요. 아, 어렸을 때 꿨던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11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이 형제들 우리 가정 가문을 보호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제들 그 두려워하는 형제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담기는 것이죠. 그거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 살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일을 겪어서 고통을 시간을 갖게 되었는지, 왜 하도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 작은 승리소리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왜 이 지구촌에 이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도 3년간 계속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한 가지 서럽게 하면요, 내 입장에서 섭섭한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항상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잘못될 때가 많고 불행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감당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 꼬이게 되었다. 별로 좋은 일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에게 손해입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아, 저 사람도 나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사람도 나 만나서 얼마나 불행했을까.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부부로 만들어주신 것은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들어준 건데 왜 나는 도움만 받으려고 했을까.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그 가정은 날마다 날마다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 겪을 때에 이 고통이 아니었으면 난 행복했을 텐데 천만에요, 만만에요. 그 고통이 아니면 교만이 깨어집니까? 그 고통이 아니면 이기심이 깨어집니까? 그 고통이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에고가 깨어집니까? 안 깨어지죠. 안 깨어지면요,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교만이 깨어지고 내 편견이 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복음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요. 내가 좋은 의미를 부여하면 내 인생이 좋아집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고 좋게만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모두 다 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고 사는 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사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를 담고 사는 것이고. 아멘.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좋게 해석해 냈습니다. 의미를 부여했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이 가장 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내 인생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만큼 우리를 축복하고 예수님만큼 우리를 잘 만나게 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 의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헤아려 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가? 말씀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왕노릇하는 마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가? 사탄 마귀는 양의 옷을 뒤집어 쓰고 진리를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일 때가 많지요. 바울은 자기 인생에 좋은 의미를 담고 사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복음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십시오. 운명과 팔자 안에서 인생 해석하지 말고 돈과 명예와 권력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 해석하라고.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삶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해석해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